말씀의 권능을 믿는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한문으로 형통이란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형통을 소망하지만 형통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여전히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형통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형통의 비결은 수천 가지지만 동시에 결국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형통의 비결입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져 우리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수천 번 예배를 드리고서도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형통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형통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작은 회사도 사장의 허락 없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의 허락 없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작은 곳도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수천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패배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히브리어로 예헤즈켈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힘 주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부시입니다. 에스겔은 기혼자, 결혼한 사람이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9년째 되는 해에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자가 됩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게 하신 핵심은 하나님이 힘 주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 이름처럼 망한 나라가 어떻게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5장부터 24장까지 한 장에 하나씩 10가지의 비유의 예언이 나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정말 꿀송이처럼 더 단 그런 귀한 말씀인데, 그 10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대민족이 바벨론에게 망했는가, 그 이유를 여러 비유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10가지의 비유의 말씀 중에 오늘 에스겔 17장은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없인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다 알려주셔도 아니야,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여 다른 꾀를 냅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17장에 나오는 비유는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두 독수리는 바벨론과 이집트를 상징하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스겔 17장 14절입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듣고도 아니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또 다른 독수리인 이집트의 도움을 청합니다. 에스겔 17장 15절입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집트 왕에게,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집트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이 바벨론에게 발각되어 더 큰 고난과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17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바꿔보려고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바벨론에게 다 들통이 나서 보다 더 끔찍한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 그냥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놓고서 그냥 그렇게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모판으로, 새싹을 준비하는 모판으로 삼으셔서 바벨론에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 그 세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약한 가지와 같은 세대입니다. 오늘 에스겔 17장 2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패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세대를 끝내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그 새로운 세대는 약한 가지, 연한 가지와 같아서 자기의 약함을 알고 자기의 약함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한 가지, 그게 새로운 세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가지들을 이스라엘 산의 높은 산 꼭대기에 다시 심으십니다. 아무도 어느 나라도 공격할 수 없는 높은 산 꼭대기에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심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자들을 준비하십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못해가 아니라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나는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세대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런 세대에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통의 세대를 살기를 원한다면,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힘, 재주, 능력으로 얼마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착각을, 이 잘못된 생각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담겨서 우리에게 오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주장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또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순종하는, 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른 말씀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임하게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어떤 형통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경험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지는 새 가지입니다. 새 가지에서 그 새는 히브리어로 요네퀘트입니다. 뜻은 어리다는 뜻이에요. 새 가지는 어린 가지예요. 어리다는 게 뭐예요? 경험이 없다는 거죠. 미숙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어리고 경험이 없는 것이 조금도 삶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나이 많고 가장 경험 많고 가장 지혜 많고 가장 능력 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그러한 미국 전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0살에. 그렇지만 그는 아주 훌륭하게 그 일을 해냅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바벨론 지혜자의 어른이 됩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그래도 훌륭하게 그 일을 해냅니다. 다윗은 30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도 훌륭하게 그 왕의 직임을 감당합니다. 30살 그러면 이제 저도 50대 중반이기에 30살 그러면 아유 어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리고 심지어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 훌륭하게 그 일들을 처리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경험이 없는 것, 미숙한 것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좋은 책을 쓴 A.J. 크로닌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병원을 개원하는데 첫날부터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성공적인 수술 후에 갑자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병원을 개원했지만 병원은 재정적으로 계속 어려워져 갔고 병원을 개원한 지 1년 만에 큰 빚더미에 오르게 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허름한 예배당이 보여 무엇인가에 이끌려 그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의 마음에 조용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의사로서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네가 의사가 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냐?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냐? 환자들의 건강부터 먼저 생각해라. 그들의 건강을 되찾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의사의 본분부터 바로 잡아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크로니는 새로운 의사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는 돈 벌기 위해서 이전에는 진료해왔고, 이전에는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환자를 돌봤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환자의 건강을 염려하며 치료해주는 의사가 됩니다. 그러자 환자들이 멀리에서부터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정이 차츰차츰 좋아지고 큰 돈을 벌게 되고 유명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번 돈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미숙한 거, 어린 거, 경험이 없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형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형통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개인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지는 연약한 가지, 약한 가지입니다. 연한 가지 할 때 그 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락입니다. 뜻은 겁이 많은, 소심한, 연약한 이런 뜻입니다. 지도자의 덕목에는 겁 많고 소심하고 연약한 것은 어떤 지도자도 저 사람은 지도자 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목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겁이 많고 소심하고 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죠? 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소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원래 영어 찬송인데 번안해서 우리가 함께 부릅니다. 처음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영어 가사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이 내 힘이 되십니다.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주님은 내가 찾는 보물입니다. You are my all in one, all in all. 주님은 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면,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내 약한 건 어떤 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겁을 많이 먹고 소심하고 연약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어떤 형통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하나님이 약한 가지를 낯선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십니다. 그런데 그 약한 가지가 아름다운 백향목이 됩니다. 아름다운 백향목 할 때 그 아름답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다르입니다. 뜻은 위엄 있는, 영광스러운, 힘 있는, 고상한 이런 뜻입니다. 그 약한 가지가 낯선 환경에서 위엄 있는, 영광스러운, 힘 있는 그러한 아름드리 백향목으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환경이 변화되고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변화된 환경을 잘 적응하고 또 달라진 환경을 능히 잘 이겨냅니다. 요셉도 다윗도 젊었을 때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요셉만큼 적이 많았던 사람도 없고 다윗만큼 적이 많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 대신 되는데, 다윗이 왕 되는데 적들의 공격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걸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환경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농촌이어서,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또 자격증이 없어서, 기타 등등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형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통을 누리게 됩니까? 네 번째,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스라엘 땅에 심은 약한 가지가 아름드리 백향목이 되었는데 그 백향목 그늘에 많은 새들이 살게 됩니다. 그늘 히브리어로 살입니다. 뜻은 피난처, 보호처 이런 뜻입니다. 연약한 새들이 날아와서 백향목 그늘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혼자만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많이 보호하고 돌보는 형통을 누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형통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24절 보십시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지금도 높은데 더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교만합니다. 지금도 낮은데 더 낮아집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메마른데 더 메말라집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지금도 풍성한데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높은데 더 높아지고 풍성한데 더욱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자를 계속 높이시고, 어디까지 높이실지 알 수 없을 만큼 계속 높이시고 계속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돌보는 수많은 자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형통한 삶을 살려면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내 재주, 내 힘, 내 능력 여전히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형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형통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내 힘, 내 재주, 내 능력 주장하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경험해보지 못한 말씀도, 내 생각과 다른 말씀도 기쁨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만 형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예배가 모든 실패의 회복의 열쇠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진정한 형통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형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말씀을 따르기로,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형통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